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왜 요한일서가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성경 지식도 쌓이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도 열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읽고 몇 독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 엄마가 갓난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아이를 이불보로 싸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는 멀쩡하게 살았지만 불행히도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 오느라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늘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학교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절대로 엄마를 소개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엄마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엄마가 많이 부끄럽지? 사실은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 것은 네가 아주 갓난아기 때에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이불보에 싸서 나왔고 엄마는 그때 몸에 화상을 입었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진작에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자라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자라기를 원치 않았단다. 그리고 네가 철이 들어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엄마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랑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을 때 번개같이 기도를 하죠. 언제 기도한지 모르게 식사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철이 들면 절대로 부모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고 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래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노란 글씨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사랑이 여기 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 보니까 this is love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This is love.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if라는 사랑이 있죠. if, 만약에. 쉽게 말하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랑하다가 상처 입는 게 싫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짝사랑이죠. 늘 가슴 아픕니다.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cause of. 이게 뭐냐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면 여러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남자들은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가 작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머리가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머리가 나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이 여자가 좀 이렇게 활동적인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다소곳이 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답은 한 가지랍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예쁨이 끝나면 이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닐까요? 여자들은 그냥 다른 거 없이 뭐 다 다르겠지만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경제적인 것이 결혼하는데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것이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늘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듣지?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결국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줄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건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이죠.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베르나르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4단계, 4단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랑을 보니까 잘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인간은 육신적이고 육신의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육신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끝나면 마치 그 사랑도 끝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애들이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뻐서 아이고 우리 손주 참 이쁘구나 용돈을 주니까 곧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랑 말이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얻을 것을 얻고 나면은 마치 그 사랑도 끝난다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게 두 번째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정도만 되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것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높은 단계인데요. 베르나르는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데 1번하고 4번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죠.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신기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르나르가 여러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아마도 전하고 싶은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아무 쓸짝이 없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11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노란 글씨를 보면 이 가치가 뭘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상처받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있던 딸이었는데요. 집을 나가서 술집에 취직해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엄마가 애타게 그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급기야 이 엄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넣어서 전단지를 여러 곳에 붙이고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러 곳에 붙이고 돌렸다는 거죠. 딸이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니까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하는 그 글귀와 함께 그 전단지 사진에는 그 딸의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딸이 혹시나 자기 딸이 얼굴이 알려져서 수치를 당할까 싶어서 엄마의 사진을 놓고 그 딸을 애타게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런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뭐가 생겨날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뺨을 맞고 등짝을 맞으시면서 모욕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렇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다가 그만 그물에 걸려서 바닷가에 빠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친구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한 젊은이가 일광욕을 하고 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젊은이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빠져 죽는 저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놔뒀다고 합니다. 부모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젊은이에게는, 일광욕을 하고 있던 젊은이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책임과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마땅히 보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보지도 관심도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이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늘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야, 목사님 칭찬하고 물론 교회 칭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저께 금요일날 그 불교 신자였던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나 이제 허리 괜찮아요. 허리 다 나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불교 신자인데, 완전 오빠는 김해 사찰의 주지스님이고 거기에 막 아시잖아요. 가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 향냄새에 얼마나 진동하는데. 손 얹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내 허리 다 나았다. 이제 나 성탄절 때 교회 갈 수 있겠다. 일반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병고침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 전도 가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복음을 읽어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두실 우리 교회 위쪽에도 카페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분인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늘 전도 나오는 걸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대뜸 교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로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정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저는 주변 사람들, 옥수탕에도 목사님 이번에 침례식 안 하냐고, 여름 때도 묻더니 겨울에 또 안 하냐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다음 내년에 여름에는 꼭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저희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욕탕을 이제 비워준다는 거겠죠. 침례탕을 쓰라고. 먼저 그 얘기를 그제 금요일에 전도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해졌을 때 그 사랑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죠. 중보기도팀 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말도 중요하고 전파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표정,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러 갈 때 처음에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막 거절하고 오지 마라 그러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러.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얼마나 거룩한 땅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저와 여러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지, 교회를 가면 나는 부곡 수목원 교회 가겠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교회 오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칭찬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증오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악해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크기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만 반복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곡으로 찬양 불렀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죠.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데 그 놀라운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게 생각만 해도 좋거늘 주 얼굴 할 때에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This is love.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내쫓는다 돼 있죠? 두려움을 쫓아낸다. 무엇이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의 완성과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이 사랑이 나에게 완전하게 와닿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과 또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완성과 역사하심은 내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 있는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의 절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당시 로마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적신이냐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냐 칼이냐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그 근거로 뭐로 삼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 여러 아픔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떠한 이 모든 것 말이죠. 그 어떤 누구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 주심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 이걸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부분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볼 수 있고 과정 중심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 일어나면 기뻐하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괴로워합니다. 자꾸만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이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 있는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성경 말미에서 이거를 그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나타낼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고 완전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영적 공격들은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요. 내가 그만큼 주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만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